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감사 예물 이성홍 집사님 가정, 각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고 신문을 하기를 네가 누구냐 하고 정체를 밝히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그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소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만 전념했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 겸손히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보고도 너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나 우리 각자는 어떤 대답을 내어놓아야 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 그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닌 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소리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예수를 알리는 소리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를 그리스도인 만드신 예수를 이 땅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라고 성도로 부르셨고 직분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분과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알고 처신해야만 드디어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내 신분이 뭔지, 내가 맡은 일이 뭔지를 항상 돌아보지 않고 새겨보지 않게 되면 예수를 알리지 않고 항상 자기를 알립니다. 절대 예수님을 알리는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분을 항상 돌아보고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 때 예수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하는 거는요, 공과책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리는 거는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 내 신분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로 예수를 설명하는 거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목사는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청소하는 분은 청소하는 분으로서 각자가 다 그 맡은 일을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돼요. 우리가 말로 예수를 설명하면 그냥 됐다, 시끄럽다 이럽니다. 근데 몸으로 예수를 설명하면요, 아니죠. 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설명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신문했던 그 다음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첫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표현되기를 그냥 서술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로 표현된 겁니다. 감탄사로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말이 안 돼. 그냥 한 단어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동사가 없어요. 뭔 말이냐 하면 세례요한이 너무 감탄해가지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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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다 우와 그분이다 이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너무나 세례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면서요 온 신경을 곤두서서 하나님이 내게 예언해 주신 그분이 언제 올까? 성령이 비둘기에 앉으시는 그분이 어디 있을까? 막 세례를 주면서 막 살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왔어요. 성령의 붙들림 받고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감격적인 외침이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유월절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건 그 절기에 딱 맞추어진 아주 절묘한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멸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었듯이 오늘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사망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여기 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해서 소개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십자가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양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또 옛날 다윗 왕 시절에 영화로웠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막 나왔어요. 그리고 다 로마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독립투사 메시아, 이스라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참 난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세례 요한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 들어와 가지고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먼저 풀어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도요, 유월절의 양처럼 희생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메시아, 나를 위해서 끌어올려주는 메시아, 뭐 이런 걸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생당하는 메시아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다 뭐 그냥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다. 뭐 요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공부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난의 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올 그분을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딱 나타나니까 그냥 감격하면서 외치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예수를 믿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나를 권력을 잡게 해줄 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나를 부자 되게 해줄 그 메시아, 철학적인 메시아, 나를 세상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줄 메시아, 사회 정의를 구원하여 주는 메시아, 이런 거 없어요. 메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능력자든지 정치적인 거든지 철학적인 거든지 사회 정의든지 이 모든 것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나를 정치적으로 위대하게 해준다, 메시아가 나를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믿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우상숭배자입니다. 메시아는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시는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모든 거룩한 활동에 돈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하지만 완전 무기력하게 필요한 건 아니다,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평강, 죄에서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고 경제적인 야심을 이루고 세상적인 야심을 이루는데 우리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이미지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인정하기 힘들고 참 속 아픈 얘기지만 그런 메시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한 후에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딱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세상의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철학적인 거, 사회정의적인 거, 이거 모든 거 다 갖다 붙여도 그거는 잠깐 있다가 금방 쓰러지고 금방 썩어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했던 위대한 분이 금방 넘어지는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한 분이 금방 거꾸러지는 것이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는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 일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홍수로 끌어부어도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좀 편하게 가는 거고 안 주어지면 안 주어지는 대로 좀 불편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의 자리를, 용서받는 자유의 자리를. 아멘. 이러한 신령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세상 것부터 취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방황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자유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것이 많으면 좀 편하겠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평강을 누릴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인 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 죄에서의 구원, 평강 이러한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